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제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어떠세요? 아, 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거세요? 아니면 좋겠다 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도 사실은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은 말씀 안 읽고, 저희가 2장씩 읽잖아요. 오늘은 말씀 안 읽고 저 청소, 좀 밀린 청소 좀 해야 돼요. 오늘은 좀 빨래도 하고 오늘 바빠요. 하나님, 저 오늘은 좀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건너뛰어야겠다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말씀 읽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꿀성이처럼 다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니까 그 말씀 앞에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져도요 자꾸 그 사람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왔나 그러고 목이 쭉 빠져요. 자꾸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목이 빠지게 보고 싶을까? 그렇게 보고 싶다고 훈련한다고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관심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제 뜻을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굳어져 버린 제 마음, 하나님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제 마음에 채워주세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께 흠양되어지는 향기와 같이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의지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몰하냐 하면 그래 기도하면 되겠지 나 그거 믿어줘.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아직 요런 거지. 내가 말씀을 알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뭐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떨어졌을 때는 아유 풀짝 건너가면 건너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의 급류에 막 떠내려가고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고 쭉 떠내려가다 보면 아 이건 내가 좀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냥 내가 이거는 뭐 이 정도야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멀리 떠내려온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길이 아닌 건 알겠는데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됐는지 알겠는데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밤잠 이루지 못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내가 떠내려갈 수 없다, 내가 떠내려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면 큰일 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딱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선택하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없이 날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 그 갈망을 가진 사람, 열망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여라고 외치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이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녀 성공하고 떵떵거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더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래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그래 맞아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 내가 성경을 그럼 오늘 몇 장, 한 5장씩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1시간은 하는데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난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안 하던 걸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좀 곁눈으로라도 봐주실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이 균형을 누가 잡아주느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그래 조금 더 앞으로 자세를 좀 낮춰봐. 잘한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그 지체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있음을, 내가 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함께 대화를 나눠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에게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 때문에,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나중에 그 아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 치맛자락 꼭 잡으면 같이 올라가지,
이런 얘기 하시는 남자분들이, 이 겁없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구원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아내가 여자 목사님이어도 나랑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그 기쁨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에게 있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공동체가 나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내가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될 때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확실하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는 기쁨이 그 공동체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심이 확실한가? 내가 입으로는 주여! 라고 외치지만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힘을 빼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에 불효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포인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107편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모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는데,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말씀, 4절 5절 선포할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갈증 가운데, 그 피곤함 가운데 한 일이 뭐예요? 6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가서 성읍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부분도 똑같아요.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똑같아요. 그렇죠?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31절에 가면 또 이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31절 선포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28절 29절처럼 하셨기 때문이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길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뭐예요?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딱 깨닫기만 하면 그렇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연속인 인생으로 바꾸시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인생에 3번, 4번, 5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하루가,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 정도로 우리가 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 생각으로는요, 제 느낌으로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 감정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인생에 그냥 그렇게까지는 제가 염치도 없고요. 그렇게 바라질 못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확신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세요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적이 연속이 되어지는 기적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우들을 이 4번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을 곱씹어서 받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사슬에 매인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 고통 가운데 병들어 있는 저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인도해 주시는 얼고맨줄에서 저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구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오늘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8편에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 1절이거든요. 우리 1절 108편 1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는 거예요. 결정돼요.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초점이 맞춰진 우리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좌로우로 흔들리는 내 생각 때문에 막히고 내 생각 때문에 걸리고 내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매여 있는 것을 끊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푸녀 많은 자와 같이 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 담대하게 구할 때에 지금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있다 보니까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자꾸 어둠을 향해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비추심으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확신과 능력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과 같은 하루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막 순풍순풍 순적하게 풀리고 내가 해결 못했던 게 갑자기 막 해결되어지고 막 그거 빚 안 갚아도 돼? 막 이런 얘기 듣고 이런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뭐예요? 참된 기적이 뭐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으라 하면 나아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왕과 같은 제사장이 나의 선포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주님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갈망하는, 더 구하고 바라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내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그 상황과 문제에 압도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사람, 담대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심령으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그 갈망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더 많이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평안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지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이에게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역사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 하나님 그 공동체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나타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